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신이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구의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들이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들이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간수가 닫아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기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내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싸우니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양식의 굶주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게 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들을 귀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 그런 것을 얘기하면 인생관 이런 거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에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긍정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사는 것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는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 예수님 자체를 핍박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 다음에 안디옥에서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그냥 그 터키 앞에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기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도의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들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선교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서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잘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바나바와 함께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둘이서 의견을 맞추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나바가 야 그때 우리가 데리고 떠나갔었는데 중간에서 돌아와 버린 요한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같이 갔다가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중도에 가버린다 그러면 그 팀워크가 얼마나 흐트러지겠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속상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상했어요. 야 그때 우리 속상하게 해서 한 번 속상했으면 됐지 뭘 요번에도 또 데리고 가나. 요번에 선교 여행이라고 그래서 지난번보다 더 쉬울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우리를 떠나간 사람인데 데리고 가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의견 충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둘이 따로따로 떠나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파견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모든 게 순조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계획이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계획이 어긋나고 어그러지고 그래서 어디로 전도를 하러 갈까 그리고 여기저기 가봤는데 영 전도의 기회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면서 많은 것을 방랑을 하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드로아에 와서 거기서도 영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할 것을 찾지 말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보스포러스 해역을 사이에도 이 보스포러스 해역이 우리 한강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바다예요. 그 바다를 건너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도시를 찾아갔는데 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전도할 데가 없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가장 전도하기 좋은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인데 빌립보에 가서 회당이 있는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요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기도를 하나 그리고 들번들번하고 안식일날 어디 가서 기도할까 그리고 찾아가는데 강가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굉장히 부자예요. 여성 사업가예요. 그래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 옷감을 취급하고 있는 장사였는데, 그때 루아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공장이 있고 거기서 생산한 옷감을 여기 빌립보에 와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고 아주 강력하게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강건하게 강력하게 권해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어느 날도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러 강가로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기도하러 가는 사도 바울을 보더니 금방 정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세상에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서 점 잘 치는 이 여자가 진짜로 점쟁이는 점쟁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늘에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여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될 텐데,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이 여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홍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오는 것이지,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무슨 복음의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 복음은 능력인데 그런 사람이 전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는커녕 복음 전하는데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자가 자꾸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방해되니까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그 귀신을 그만두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는 종이었는데, 점쳐가지고 복채를 받으면 그 종 자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 돈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물질적으로는 이 주인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이중에 사로잡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가 없는 여자예요. 불쌍한 여자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귀신의 노임에서 해방시켜줬고, 임금 착취 안 당해도 되고,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그러면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던 이 주인들이 이 빌립보 지방에서는 상당히 유명 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귀신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여종을 통해서 이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어떻게 얽어맬까, 그래서 저거 쫓아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유대교 정서를 이용하는 게, 그때 당시 로마에 반유대교 정서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도 바울을,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 유대교를 전하고 유대인의 풍습을 전해서 우리 이 미풍양속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이 좋은 전통을 깨뜨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합세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니까 이 관리들이, 빌립보 지방에 있던 관리들이 자기 그 토속 원주민들하고 가깝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외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데 외지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착고에다가 채워서 감옥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판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발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자물쇠로 잠궈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갈 때만 그걸 풀어줘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 뚫어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 감옥에 그렇게 들어가서 낮에 시큰 매를 맞았지요. 그리고 밤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꼼짝할 수가 없으니까 앉아 있는 그 밤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인생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삶을 산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는 기도하거나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도의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밤중에 그 함께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시끄럽다고 잠 못 잔다고, 잠 못 자겠다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바울에게 항의 안 하고 그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것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저 불의한 재판관들, 저 관리들 혼내주십시오.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기에도 참 저 사람들 참 이상하고 독특한 사람들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된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도하고 그런 걸 보니까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빌립보 지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감옥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냐.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이렇게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잠도 못 자면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는 거 그거는 뭐 지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감옥 문을 잠그던 자물쇠가 덜컹 열려버리고 바울의 발에 또는 같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어요? 그 죄수들 발에 채워진 착고의 자물쇠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자물쇠가 풀려버린다? 감옥 문에 자물쇠가 풀려서 문이 다 열려버린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모두 다 놀란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말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잠에서 벌떡 깨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리고 감옥으로 뛰어 들어와 보니까 이게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정상인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죄수들 다 도망가 버렸네.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 도망가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죄수들이 타러 가면 간수는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법이에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야 우리 죄수들 모두 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간수가 횃불을 들고 감옥에 들어와서 죄수들을 다 점검을 해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간수가 깜짝 놀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문이 열렸는데, 감옥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다니.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 간수가 생각하기에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 아니 신이 아니고야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서 감옥문을 열어버리고 착고가 채워진 그 열쇠를 자물쇠를 열어버리겠어요. 신이 되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겠어요. 그래서 바짝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소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진노에서 당신의 노여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 봐요. 신을 사람이 때려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도 화가 나죠. 그러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제일 먼저 간수한테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나가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재판관한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 신의 진노를 피해서 살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게 진짜 신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참 부당한 경우가 많지요.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쁜 대접을 받는 수가 많이 있어요. 세상 참 불공평합니다. 이 외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외국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해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부자 편을 들어준다고요. 그게 법정이에요. 그게 법정.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유명한 변호사들을 수임 계약을 맺고 변호사비를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긴다고요. 재판을 묘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참 이 세상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재판이 다 옳을 것 같으죠. 재판하고요 억울해갖고 복장 터져 죽은 사람 많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권력자들에게 동조하고 또 억울하게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신체적으로 위협을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의 시작이에요. 밤에 기도했어요. 밤에. 밤은요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인생의 어두운 밤이잖아요. 어두운 밤.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삶의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겨운 일이 연속해서 계속 터지고 이럴 때는 정신이 없어요. 헤쳐나갈 만한 기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럴 때는 어떡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에요. 또 우리가 밤, 물리적인 시간의 밤, 이 시간도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경책도 읽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조금 어려우면 어두울 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조금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우리가 좀 어두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 기도하는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이 차분해져요. 옛날 영성가들은 밤에는 귀신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귀신들하고 능력 대결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결을 하기 위해서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 12시 정도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밤에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영들하고 영적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하고 귀신들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나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영역도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에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도 이 밤에 고난의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감옥에 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2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냥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 날 신문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첫 번째 감옥에 갇힌 거는 그냥 하룻밤 고생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여버리려고 감옥에다가 가둬놨습니다. 내일 날 새면 이제 헤롯 왕이 베드로도 처형을 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옆구리를 툭 쳐서 깨가지고 감옥에서 빼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사형당했거든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사건은 이 다른 때에 감옥에 갇힌 사건하고 굉장히 달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물쇠가 열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 표적이 지진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던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은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으로 일어난 것인데
옥문이 열렸으면 나가야 될 거잖아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 사도 바울이 안 나가고 옥문이 열려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결과도 달라지게 됐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 헤롯 왕의 형벌로부터 죽음의 형벌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좋은 간증이죠. 우리가 베드로 사도께서 감옥에 있을 때에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건져내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간증거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버리셨는데 바울이 안 나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그러면 간수 그리고 그 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감옥 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닥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빨리 이 어려움들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마 틀림없이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던 그 여종도 나중에 믿었을 거예요. 이건 내 추측이에요. 추측. 이 여종이 귀신에게서 사도 바울이 해방시켜줘서 얼마나 좋겠어요. 야, 놀라운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있다니. 그리고 깜짝 놀랐을 텐데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아니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 믿었대. 그 소식이 그 여자 종에게로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도 틀림없이 예수 믿었다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고 이 빠져나가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빨리 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까?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나를 향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그리고 머물러서 하나님한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어렵죠. 우리가 국민소득이 뭐 3만 불 넘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됐다. 객관적으로 보면 세계는, 한국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해졌고 우리가 더 삶이 편안해졌나요? 우리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타고 살아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아도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고통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한국이 싫다고 저기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 가면 거기는 어려움 없겠어요? 거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빨리 벗어나느냐, 하나님 나를 좀 빨리 구해 주십시오, 나를 이 어려움에서 빨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10년이 지났어도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늙어가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 말 못 믿겠냐? 나하고 계약을 맺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약 맺자고 그래놓고 안 오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셔. 그래서 계약 맺기 위해서 잡아놓은 짐승이 땡볕에 내리쬐니까 썩은 냄새가 나서 공중으로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매들이 와가지고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과 계약 맺으려고 잡아서 쪼개놓은 그 고기를 물어가려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 자꾸 독수리들을 쫓으면서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 그런 생각을 하면 힘이 나잖아요. 목사님 저도 큰 어려움과 난관을 겪으면서도 믿음의 자리에 꿋꿋하게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이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목회자에게, 교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사람들은 아이, 내가 교회 헌금도 잘 못하는데 무슨 힘이 되겠어? 사람들은 뭘 먼저 생각하냐 그러면 돈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귀한 힘은 누구냐 그러면 사람 자체, 사람 자체. 사람이 그 자리에 거기 가만히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보험을 몇 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몇 억에 드는 돈이 더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별 그렇게 무슨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힘이 되겠어요?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런 거예요. 내 자리를 얼마나 움직이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고, 어려움 중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은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좋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곳에서 그 길을 행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삶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무한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ön진 교회와 예배를 맞춰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